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계속 드린 대로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VIP 초청 주일이고요, 금토 주일 집회가 있는 때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나는 주일 예배 외에는 절대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너무 좋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내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시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자주,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는 절망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해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할 수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게 합니다. 두 손을 들게 하고요, 두 손을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께 대한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도,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오늘도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오늘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깨닫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마음에 고통 있고 아픔 있는 자들이 주를 만나기가 쉬운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가까이 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시편 34편 15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여호와의 귀와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아픔이 있는 자들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가서 주께 기도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찾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환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깨뜨리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 말씀 같은데 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강력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호소를 하다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어떤 뭔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도대체 율법이 뭔지를 아느냐? 율법이 주어졌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달랐어요. 엄마는 달랐는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란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습니다. 자, 엄마가 달랐어요. 근데 여종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 여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텐데 그 약속의 땅으로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떠나라. 나의 말을 믿고 떠나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10살 차이 난 사라는 65세였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자,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너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줄 텐데 그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자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주님,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사라가 75세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남편이요, 이제는 내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경수가 끝나서 내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못 가지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이렇게 서제션 합니다. 우리 집에 이집트에서 온 예쁜 여종이 있잖아요. 이 예쁘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굉장히 예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온 젊은 여자가 있는데 당신, 내가 그 여자를 줄 테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애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내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해가 되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것이고 그건 종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시내산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하면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게 됐잖아요. 모세 율법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라는 그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는데 아이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해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그녀의 삶이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시나요? 내가 아들을 달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무슨 75세가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한 세상적입니다.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시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고요, 저 집사님하고 다르고 저 장로님하고 다르고 내가 저 목사하고도 달라요. 내가 저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대로 생각해보고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율법에 비춰보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절망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구원까지는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로 가다가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안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그런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이 자기의 주인은 사라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박해하는데요,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창세기 16장 배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누가 누구를 멸시합니까? 지금 하갈이 사라가 본처고요, 여기는 첩인데 첩으로 주게 된 거죠. 그런데 본처를 멸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재밌게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의 여종을 가지고 잘하고 그런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이제 모독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의 마음은 더 아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할 때만 아팠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무슨 말이죠?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상적인 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은 너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믿고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랄 수 없으면 못 바라잖아요. 그래서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e against hope.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 소망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빌리티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씀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이를 가지기가 힘든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99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역사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예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이냐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그런데 이 핍박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독특한 점은 가정에서의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싸움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이 있을 때는 잘 견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합심해서 그 공격을 이겨내 나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고 또 어려움있게 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가 아니라 내부적인 싸움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내부적인 싸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이단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도 봅니다. 이단들이나 아니면 자존심 싸움이나 복음과는 관계없는 싸움을 할 때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으로 싸움할 때에, 서로 교만으로 싸움할 때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싸움은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없는가?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없는가? 담을 헐어버리는 작은 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 persecution of the true church is not always by the world who are the strangers, but by half brothers, religious people, the nominal church. 무슨 의미죠? 교회 박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박해는 이복 형제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름만 있는 교회에서 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greatest enemy of evangelical faith today are not unbelievers.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he said, but the church, the establishment, the hierarchy, Isaac is always mocked and persecuted by Ishmael.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기독교 안의 핍박은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조직체 안에서 교회의 높고 낮이를 따지는 사람들로부터 오게 된다. 이삭은 항상 이스마엘을 통해서 박해와 모독을 받았다. 굉장히 들어보아야 될 경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육체로 태어난 자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아픈 이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아들을 낳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쓰여지기를, 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여 즐거워하라. 아이를 갖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아이를 못 갖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상고가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고함 질렀는데,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뭔지 모르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외치라, 소리 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홀로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편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홀로 사는 자의 아이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원래 이 말씀을 주셨던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54장에 먼저 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 찬양과 노래가 나와요. 단순히 즐거워한 것만 아니고 찬양하는데,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들에게 크게 외쳐 소리를 부르는 것은,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컨텍스트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전체 이사야 5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 5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의 그 수치를 다 잊을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남자 되신 분도 남편이고요, 아내 되신 분에게도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아니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같이 살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육체의 자녀들이 영적인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잠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에 있습니다.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언젠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확연하게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오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잠깐 후면 오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